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명절은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으셨는지요? 똑같은 식구들이 모이는 듯 하지만 매해마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 또 가운데 우리 형제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니. 야, 결국 이런 거구나. 저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저희 아버지가 올해 83세가 되셨는데 우두커니 바라보는 가운데 혹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찌 될까? 느낌상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새 훌쩍 중년을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까?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마치 우리의 복사판 같은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형제와 주변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요 80세
명절을 맞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직접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연거푸어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고 모세로 하여금 결코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지 않도록 주님은 생생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 계획에 이런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남은 연생에 대해서 좀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 좀 명확하게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또 문제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신을 벗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장차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앞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받고 실행으로 옮겼으면 4장에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돌격 앞으로. 자, 나의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쓰시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출애굽기 4장에 드러나는 모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망설임. 쉽게 풀면 이런 의미이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결정장애의 모습으로 비춰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왜 망설였을까요? 왜 주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콜링하고 계시는데 그는 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하나 등장하네요.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왜 망설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이러면 어찌 될까? 저러면 어찌 될까? 하나님이 똑똑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현듯 떠오르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있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고 싶지만 염려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오늘 성경 읽으신 우리 신혼부부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프리카로 가라 이러면 어쩌죠?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마이크 들고 긴가 미인가 이러고 있겠죠. 우리 중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드렸던 예배의 시간, 개인의 묵상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꽤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특별히 불신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말한 걸 세대에서 저들이 불신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혹시 안 믿는 형제들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믿도록 내가 한번 힘써봐야지 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오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그러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하게 될 반응이 염려되어서. 모세도 한마디로 이겁니다. 딱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지금 그 하나님을 불러봐. 나타나게 해봐. 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됐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건 분명한데 그 사실을 남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불신의 벽에 부딪힐 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답변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주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모세의 손을 통하여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있는 그 모세에게요, 자신의 손과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을 주목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하필 뱀일까요? 세계사 책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집트의 왕은 왕관 위에 뭘 달고 있어요? 코브라 뱀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왕의 머리에 코브라를 올려두었다는 것은 그 뱀신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뱀신을 가장 강력하게 섬겼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주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 뱀으로 만들었다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뱀으로 만드는 것은 마술사들도 했던 일입니다. 마술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혹시 땅꾼 계십니까? 뱀은 어떻게 잡아야 하죠? 원래 머리를 눌러야 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누가 날 잡아 하고서는 뱀이 머리를 휙 돌려 그의 손을 꽉 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그 뱀을 잡는 일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그 가장 강력한 신 또한 내가 통제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신들을 다스리고 지팡이로도 뱀으로도 다시 변환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손에 든 나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희귀병과 불치병들은 하나같이 다 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저주받은 병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병을 시범으로 보여준 것은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운 뱀들을 지팡이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뒤덮는 지진과 태풍도 다음날 고요한 바다로 언제든지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하필 모세의 손과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도구로 써서 그걸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에 들려진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을 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셨던 일이 큰 범주로, 카테고리로 바꾸면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실체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죠. 아니, 통제하기보다 그들이 먼저 난리치며 예수님 앞에 와서 고꾸라지지 않던가요? 주님은 하루 온종일 병든 자들을 만나서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고쳐내십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손도 대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언제든지 다스리고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마치 이 지팡이를 요술봉처럼 자랑하며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모세의 또 답변이 뭘까요? 여전히 망설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오 주여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은 찬송 중에 이 노래를 부르려다가 안 부르는데 한번 따라서 부를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만 부르고 있고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시작은 했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입과 혀는 뻣뻣하다. 이 모세의 망설임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름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보다 충분히 만난 자들 아닙니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그뿐인가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감히 짚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변환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꽤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하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발견했지만 막상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갑자기 근육이 생긴다든지 천사 같은 날개가 붙으면 또 모르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나는 그대로잖아요. 그 그대로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꽤 망설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기도 해요. 그걸 모세는 두 글자로 표현하며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래. 본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래요. 그 처음. 근본 본자의 올레자거든요. 모세는 자신의 처음을 감히 하나님께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본래 말을 잘 못한다. 여러분, 3장부터 연결해서 읽어보면 모세는 꽤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한테 따박따박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하면 얘는 A-를 말하고, 하나님이 B라고 또 도전하시면 그는 B-를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어떨까요? 주님 참 유머러스 하세요. 11절을 보시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난 본래 이래요 라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본래 내가 창조주야. 주님의 본래를 우리에게 답변으로 제시했어요. 오늘 설명전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힘을 실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구정으로 치면 지금이 새해 시작인데 우리는 1개월 유예를 받은 셈 치고 도전합시다. 이번 연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본래를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태어난 그 처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봐야 고작 5살, 6살이고 그것도 왜곡되거나 흐릿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의 처음을 알고 있는 나의 엄마도 내가 뭐가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주님이 본래를 주장하는 그 모세 앞에 내가 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죽어야 될 모세를 주님이 산파를 동원하여 건지지 않았습니까? 본래 끝났어야 될 인생을 갈대상자에서 그를 공주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의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본래 말을 못한다. 본래 무대 체질이 아니다. 본래 나는 계산을 못한다. 본래 난 기억을 못한다. 다 유리할 때만 쓰는 것이지 그게 본래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볼래? 한번 주님의 맛을 볼래? 주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본래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거 본래 내 계획 안에 있던 거다. 네가 불신을 두려워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감이 낮고 별별 핑계를 다 대어도 내가 갖고 있는 본래 계획이 너를 쓰는 거다.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 없어졌던데 광안리 가보시면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데 옛날에 참 헷갈렸거든요. 먼저 소개해 주신 분이 원조집으로 오라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모두가 원조집이에요. 근데 옛날 재밌는 간판이 있었어요. 30년 원조도 있고 20년 원조도 있고 본래 콩나물집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게가 다 사라지고 몇 군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가보면 주인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여기가 본래 자기 원조라고.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본래 너를 지었다. 내가 본래 너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건 정해진 진리입니다. 아멘. 자신이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느새 성구분까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본래로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난 본래 그런 거 싫어한다. 난 본래 이렇다. 자신의 처음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그걸 단정 짓는단 말입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본래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남한테 합니다. 배우자들끼리는요, 저 사람 본래 저래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 줄 압니까? 오늘 여하튼 주님의 본래 외에 모든 본래는 좀 다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본래를 내려놓고 주님의 본래됨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아멘. 주님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본래거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제 가라. 이거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입 다물고 좀 가라예요. 따박따박 대답하지 말고 이제 좀 가라. 더 이상 토달지 말고 이제 좀 가라예요. 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만 말하고 좀 행동으로 움직여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군말 없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염려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이런저런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근거들을 제시하지 말고 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너의 걸음을 맡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가 네 이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의 답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불사. 모세는 이제 아예 거부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기가 뭐래요? 적임자가 아니래요. 이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그러세요, 주님? 오늘날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히 죄인이 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시키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적임자가 아닙니다. 저 그거 못해요. 근데 그 말에는요 상당한 악함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거. 남 시키세요. 남. 이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더 적절한 인물이 있어서 모세가 양보해 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건 엄연한 거부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는 80세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감히 따박따박 말을 하며 자신이 불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님 앞에 하나하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의 답변을 봅시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넓으신 분인데 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째째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분하게 만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속을 뒤집는 은사가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면 제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노하게 만드는 특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노라.
모세가 말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라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거절하자 플랜 B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론도 준비해 두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는요, 주님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초청하심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 봉사 하나 하는 것, 주보 하나 접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이고 섬김이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 갈 때 여러분 그거 함부로 쉽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일꾼 많이 세우려고 저러신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주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알고 보니 모세가 다른 사람의 불신을 염려하고 있지만 모세가 철저히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 약점이자 장점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못 믿는다예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다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 이런 장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믿도록 만드신다. 충분히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말로 바로를 설득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오늘 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었다가 놨다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명한 때에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섬김의 마음을 주실 때도 이게 어찌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마음 있는 그대로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손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바로 왕을 그렇게 조장했다는 의미보다 바로의 마음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팡이만 들었다 놨다 하는 주님의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지. 누군가가 마음이 완악해질 거다. 누군가가 나한테 따박따박 공격할 거다. 대적할 거다. 이런 거 염려해서 아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으면 진짜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다행스럽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이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여정 중에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국 모세가 뭘 두려워했는지 그 실체를 하나 또 벗겨냅니다.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40세 때 왕자로서 한번 자신의 민족의 그 아픔을 해결해 볼 거라고 암행어사처럼 나갔다가 한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때 그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우리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그렇게 세웠냐? 그는 아마 40년 동안 그 내리 속에 자기네 민족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 말을 계속 되뇌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판결을 내리려고 하냐? 여러분, 그때도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제 80세가 되어서 딸랑 많은 지팡이 하나 들고 딱 나타나서 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쟤 누군데? 자기가 뭔데?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애굽의 강자들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자기는 공항에서 불신검문에 붙잡히듯 입국하자마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알고 봤더니 모세 80세는요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의 최적기였던 겁니다. 그를 노리던 자가 죽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본래 80세는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며 경험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사회 통념이며 성경 앞에서는 그 모든 걸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 제거해주고 계세요. 얼마든지 나를 믿어도 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20절로 가봅시다.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떼를 몰던 지팡이인데 어느새 그가 순종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세는 돌아가는 가운데 이 지팡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꽉 붙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상 모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어느새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지팡이가 되었어요. 본래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정했던 표현이 있는데 영어 단어가 있어서 오늘 제목으로 바꿨거든요. 본래 제목은 지팡이 하나님의 스태프가 되다. 여러분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왜 검은 자켓 입고 등에다가 하얀색으로 스태프 적혀 있어서 막 이 출연진 천막에도 들어갔다 오고 막 일반 관람객들은 가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누비는 사람들 볼 때 때로는 부럽지 않던가요? 지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원, 참모,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려진 그 스태프,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의 스텝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혼자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지만 모세는 지금 고깃집 서빙하는 분들 보셨죠?
무전기 달고 여기다 리시버 달고 등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나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하고서는 수시로 매니저와 주인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어느 테이블 가서 서빙하는 거 보셨죠? 모세는 지금 손에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스텝으로 지금 부름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신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열등감과 무능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실패한 삶도 커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옛날 과거가 들킬까 싶어서 쉽사리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요?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어떤 인물인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선한 자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었어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도, 흠이 있었어도 이제가 중요해요. 이제. 사장 5절로 갑시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모세와 1대1로 했던 일이지만 이제 이 지팡이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참말 말고 가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너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겠다.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리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니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이름을 걸고 주님이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스텝으로 서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래 목사가 꿈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제 꿈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본래 제 꿈은 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들고 화장실 안 가고 머리는 2대8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아요. 난 목사 못한다 나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주보를 만드는 것부터 신방하는 것, 예배 일찍 나와서 의자 정리하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인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결국 이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가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명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후에 이들은 해방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 모든 역사의 진행 가운데 다윗 왕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걸 쥐고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쥐고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괴수요, 나는 폭력자요, 나는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말했지만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다르게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텝들이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또 한 번의 설날이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릴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스태프로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방관자, 구경꾼, 딴지 거는 자가 아니라 스태프로 서보십시오. 전도는 전도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예배도 사역자들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가 나와서 섬기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본래 계획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2021년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스텝으로 여러분이 서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역사예요. 4장의 역사입니다. 먼저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기꺼이 주님의 스태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으세요? 미용 기술이 있으세요? 그걸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잊혀진 가방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특집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설 명장 영화 이런 거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CTS 다큐로 장기려 박사님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자신의 의술로 자신 손에 들려진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으세요? 짐 잘 들어주세요. 그 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서도 수많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세요. 손님들에게 껌 하나 주는 것으로도 자살을 막을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태프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일어나 이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도 됩니까? 주님, 저 같은 자도 됩니까? 되고 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본래 주님의 스텝으로 쓰시고자 건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